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도 3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듯 하는데 벌써 1사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는 얼굴과 관련된 속담이나 표현들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낯짝이 두껍다, 철면피와 같은 속담이나 단어들이 그와 같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명예나 체면과 관련된 문화가 우리 시대에 발전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는 종종 어른들께서 친구 사이에는 보증은커녕 10원 하나 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던 이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빌리는 것도, 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자주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쉽게 말을 건네기가 어렵고,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괜히 재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빌려주라, 그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 하지만 그것도 금액 나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친구 사이에 이 금전의 문제가 끼게 되면 많은 경우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급할수록 가까운 사람보다는 은행과 같은 기관들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이 속편한 현대인의 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초기 교회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아직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자본이 생명줄이 된 현대 사회에는 이미 얼굴과 체면, 이 명예보다는 어느 정도 재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명예는 재물보다도 위에 있는 것, 때로는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재물은 명예를 맞바꾸어서 명예를 사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살고 있던 유복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자기 재물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빵과 양식들을 베풀므로써 그 사회의 체면과 명예, 자신의 것을 그렇게 높이고 또 재물을 통해 사회적 자산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동기와 이유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들, 자신의 소유를 또 가감없이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일정한 거처 없이 유랑하던 사람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로 어떤 약속에 근거하여 행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자신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채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리에 관해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매 7년 끝에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려준 사람,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고집하는 대신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서 넉넉하게 베풀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공급받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에게 넉넉해질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처럼 주고도 받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일이 곳곳에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겉포장은 같아 보이지만 속심질은 서로 전혀 다른 경우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의 관습이 대체로 널리 퍼져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뒤에 언급한 유랑하던 이의 자손과 같은 사람들은 매우 드물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구별된 동기로 자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이사했던 곳은 한창 택지로 개발되고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때문에 지금에는 잘 볼 수 없지만 그 당시 동네에는 곳곳마다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실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아파트의 실물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아파트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공간을 잘 꾸며져 있는지, 방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인 것이죠. 모델하우스는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진짜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짜 집에서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터를 잡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의 삶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요청받았던 이스라엘, 이 하나님 백성들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낯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나타내도록 다른 이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삶인지 보일 수 있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소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뿐인 모델하우스와 달리 이스라엘은 소명과 함께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 바로 한 손에는 선물을, 다른 한 손에는 소명을 가진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사는 선물을 받고 사람의 질서를 따라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사는 삶을 나타내도록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과 소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이 두 가지를 소유했던 이스라엘의 이름은 또한 다른 공동체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선물과 소명을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한 손에는 이 구원의 선물,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낯선 세상 속에서 드러낼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선물이 어찌나 크고 놀라웠던지 마치 그들은 소명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그 소명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에 들었던 또 다른 실패 이야기를 오늘 6장에서 이렇게 꺼내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산산조각되고 있는 파벌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며 생겼던
음행과 여타의 다른 문제들을 지적한 후에 다시금 또 다른 문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간에 발생한 이 소송, 분쟁의 문제입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쟁, 이 법적인 소송은 형사사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상해나 위해를 가해서 생겼던 형사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돈을 사이에 두고서 일어난 민사사건에 분류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피고와 원고로서 각각 판사 앞에 이 돈을 사이에 두고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속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교인 사이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주석가들은 조금 더 이 구체적인 정황들을 저마다의 근거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교인들 간에, 부유한 교인과 또 다른 부유한 교인들 간에 일어났던 법적인 분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부유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은 문제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바울의 편지만으로는 둘 중 어떤 경우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더욱더 가까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속이는 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일이 교인 사이에 발생하였고, 이 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가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교인이 자신을 속인 교인을 로마 법정에다 고발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관심을 가지고서 편지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회가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는 고린도 교회의 일은 어쩌면 데자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경험해 본 것과 같은 사건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흔하지 않게, 한편으로는 쉬쉬하는 가운데 또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덕과 체면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이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혹은 심지어는 이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서, 심지어 또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머리로는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경험으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와 소송, 교회와 금전적인 분쟁은 서로 둘이 짝이 맞지 않는 한 쌍처럼 느껴지지만, 교인이, 이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발되어서 올라가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짧게 탄식하고 한숨을 내뱉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탄식 뒤에 자리하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의 정체를 이 같은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불의한 자로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줄을 모르는가?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같은 불의가 너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순절을 지나가는 교회, 사순절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분께서 남기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우린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홀로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에서의 아픈 기억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죽음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교회는 그 때문에 자주 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고백을 되뇌이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는 자주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예수로 바뀌곤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자주 종종 예수님의 소명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바로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님과의 만남,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구원. 이 사유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은사, 그리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화, 믿음의 사유화는 이 교회의 실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받은 선물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은 다소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선포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은 교회의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께 낯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서 그 질서로 삼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도록 모델하우스라는 소명을 함께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제자 공동체의 그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교회는 같은 소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선포를 기억하면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낯선 이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는 소명,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한 손에 받은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는 그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여서 예배하기만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낯선 고린도의 도시에 낯선 이 21세기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고발로 서로의 잘잘못을 세상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소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양식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땅의 양식, 이 재물의 문제로 얽매여서 세상 법정에, 그것도 그들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어야 할 세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의 양식, 곧 이 재물의 문제로 법정에 피차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소명보다 잘 길을 중심으로 산 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삶의 형편들을 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옛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손해가 이토록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도 이 교회로 부르심에 철저한 실패한 이들에게 바울의 말은 뼈아프게 들립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불의의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한 유업 혹은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길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바울은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전통 안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로주의로 오해하는 것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관계, 이 구약 성경의 전통 안에서 이야기하는 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것을 나의 구원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과 주로 삼아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나의 질서로 삼고서 그분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그 은혜를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마땅한 경외와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였고 오늘 바울이 언급하며 구약 성경이 전해주는 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 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실패한 것이지요. 곧 하나님 대신 자기 스스로 혹은 달리 구원해 줄 것처럼 헛된 약속하는 것들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며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 심지어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조차 우상처럼 나를 위한 양식으로 삼아가며 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저 주변 변두리로 벗어나 버린 그런 삶. 신앙을 사유화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구원을 위한 자산으로 삼아가는 삶.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이 옛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자기 주변부에 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옛 질서, 이 세상과 다름없는 질서에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의 손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고서라도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 차라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다른 위에서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유와 관용, 베품과 나눔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안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들에게서 교회다운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불의와 속임을 기억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예수 자신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유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법적인 상속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기와 일정한 때가 와야지만 그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 때를 종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이 먼 미래에 멈추어서서
우리가 거기까지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마치 저 먼 지평선 너머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양처럼 이미 그 빛이 드러나고 있지만 다만 이 정오의 절정에 이른 태양처럼 그 빛이 정점에 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린 3장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바로 지금이 이 공적이 불 가운데서 시험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과 심판의 때, 지금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그 종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그 발걸음을 기억한다면, 세상과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사는 새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삶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공, 하나님 교회의 성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 소명에 온전히 응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것을 벗어 던지고 새 것으로 옷 입으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워 주장하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질서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소명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됨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나를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구별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